자, 예레미야가 바벨론 임금 느부갓네살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 슬퍼하는 5개의 시를 모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가 왜 이렇게 쇠잔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는 것이죠. 예레미야 예가는 절망적인 탄식으로 시작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메시지로 끝이 납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자비에 대한 감동적인 고백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5편의 예가는 모든 히브리 알파벳 22자, 22자의 순서를 따라 예술적인 시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답관체 혹은 이합체라고 하죠. 시편 119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1장, 2장 건너뛰어서 4장, 5장 22절씩 되어 있고, 자, 이 5장을 제외하고는 각 절이 이렇게 5장은 순서가 히브리어 그 알파벳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4장까지만 따라요. 그리고 3장 외에 1장, 2장, 4장, 5장은 22절로 되어 있고 3장은 66절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규칙적이면서도 변화가 있어가지고 요 예레미야에 가는 절름발이의 발걸음과 같다. 이렇게 분명히 잘 걸어가는 것 같은데 비틀거리는 식이죠. 이처럼 의도적으로 정교하게 배열한 형식을 취하고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이 아니라 깊이 꼼꼼하게 다듬고 또 다듬고 형식을 맞추고 일부러 비틀 때는 또 일부러 비틀고 이런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3개씩 붙어 있는 66행이지만 사실 각 장의 길이는 다 비슷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1절부터 6절을 읽어봤지만 한 절이 3행이거든요. 3행으로 되어 있고 3장은 그 행마다 다 절을 붙여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행수는 똑같아요. 행수는 66 이렇게. 근데 단 4장은 66행이 아니라 3행으로 된 시가 아니라 2행으로 2행시입니다. 여기 그래서 끝까지 가면 44행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뭐 잘 맞춘 것 같은데 한 번씩 이렇게 각 장마다 이렇게 틀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읽는 방식은 1장뿐이고 나머지는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게 뭐냐면 또 아인과 패, 아인 패거든요. 순서가 아인 패, 패는 입이고 아인은 눈이에요. 이렇게 1장은 아인 패 이렇게 됐기 때문에 순서가 똑같이 같거든요. 근데 2장부터 5장은 패, 아인 여기서 한번 또 이렇게 틀었어요. 온전한 거는 1장뿐이에요. 1장뿐.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 이렇게 만나기가 어렵다는 뜻일까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얼마 없었던 것이죠. 뭔가 이렇게 재밌게 틀어졌죠. 그러나 재밌는 게 아니라 슬프게 틀어진 거죠. 자, 조금 더 설명하면 이 애가체를 아크로스틱이라고 하고 또 이제 키나 운율 3행으로 되어 있는 3행식, 2행식. 우리는 고시조는 3, 4, 3, 4, 3, 5, 4, 3 이렇게 되어 있죠. 유리왕의 시는 조금 자유롭지만 고시조들을 연구해 보면 세 글자, 네 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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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글자, 5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이렇게 딱 맞춰서 시를 썼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신기하죠. 우리나라 말은 아시다시피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해가지고 똑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글자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맞출 수 있는 게 우리나라죠. 중국도 맞추긴 하지만 어렵죠. 중국은.
자, 이 정교하고 인위적인 배열은 극심한 슬픔, 혼돈 속에서도 신앙적 질서를 유지하고 알렙부터 타오까지 전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소망을 계속 부르짖어라. 이런 뉘앙스로 요 닭관체 형식이면서도 변형을 주어서 형식 자체가 부르짖고 있어요. 내용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키나 운율이 이렇게 한 행이 긴 부분이 있고 짧은 부분이 있고, 우리도 읽을 때 보면 긴 행이 있고 짧은 행이 있고 조금 중간 행이 있고 이게 불규칙스러우면서도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이러한 재미있는 에가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한글이지만 읽다 보면 이게 세 행이고 두 행으로 되어 있구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으면서 전에는 이제는, 그렇죠?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이게 몇 절입니까? 1절이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같은 형식이 세 번 반복이 되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거기다 쏟아 넣는 거죠. 자, 이렇게 6절까지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남겨진 사람들 눈물로 밤을 지새게 되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썼을 수도 있고 멸망 직전에 멸망 상황을 내다보면서 썼을 수도 있어요. 북적이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고성처럼 적막하여져서 과부와 종이 신세로 되고 잡아먹히는 사냥감이 되었고 자식이 사로잡혀가는 것을 쳐다만 봐야 하는 부모, 풀을 찾지 못한 사슴, 이런 식으로 6절까지 비유합니다. 1, 2절은 버려진 예루살렘의 외로움, 3, 4절은 절망에 갇힌 백성의 고통, 5절, 6절은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의 이 멸망의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거든요.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소망이 생긴다는 전제가 되는 거죠. 이런 그 전개를 볼 수가 있어요. 1, 2절은 멸망한 선지자가 멸망한 예루살렘을 내다보면서 과거 영광을 모두 상실하고 소망이 없게 되었다. 친구들이 원수되었다 하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내용. 1절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자, 내용적으로 열국 가운데 크던 예루살렘, 세계의 수도였죠. 한때 솔로몬 시대는 예루살렘이 세계의 수도였어요. 지금은 뉴욕쯤 되겠죠. 한때는 로마였었고, 이렇게 시대적으로 바뀌는 거죠. 이 동양 쪽에서는 뭐 북경이다, 남경이다, 또 뭐 어디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고립되어서 과부가 되었다. 남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생명력과 보호를 잃은 존재가 되었다. 모든 친구들은 떠났고 동맹들이 배반하고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절규를 터뜨리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첫 글자가 이제 알렙이잖아요. 에이카 이렇게 되는 건데 발음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이런 것이 들어가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래 됐는가. 이렇게 간단하지만 여기에 뭐 복잡하게 문법 구조가 들어 있어서 한 글자 안에. 그래서 그 뜻은 기가 막힐 정도로 비극적인 상황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놀라움과 슬픔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예카는 이사야 1장 21절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쓰였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가.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죄악이 너무 많이 나갔다. 너무 죄를 많이 짓는다. 이거를 에카 이렇게 탄식한 거죠. 근데 에레미야는 그 다음 단계를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박살이 났느냐, 다 무너져 버렸느냐. 그죠? 우리는 두 가지 다 가지고 탄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탄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의 가치관이 이렇게 무너졌지? 정직과 성실과 진실함, 그게 우리나라의 가치였는데 그 가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중국에 그런 가치 있어요? 없어요. 공자시대에 좀 뭐 열심히 가르쳤지만 그렇게까지 안 됐다. 어디서 찾아오죠? 퓨리턴이 미국을 세울 때 우리나라 그들의 부흥의 결과로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그냥 물밀듯 들어왔단 말이에요. 최고의 지성인, 최고의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은혜 좀 맛봤다는 사람들만, 어디 뭐 그냥 다니면서 여행하고 이러는 사람은 하나도 안 왔고요. 이 한 목숨 바치리라. 그러고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장로, 그죠? 이윤영 목사, 기독교 신자들이 세운 나라. 우리나라 헌법은 뭐 독일 것도 보고 영국 것도 보고 미국 것도 봤다라고 헌법학자들이 말은 하지만 사실은 뭘 본 거예요? 성경을 본 거예요. 예? 진짜 일하는 사람들은 성경 가지고 한 거예요. 이 성경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미국에서 찾아내고 영국에서 찾아내고 또 독일에서 찾아내고 이렇게 찾아내가지고 우리나라 헌법을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직한 나라였습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다 무너져. 가족끼리도 안 믿잖아. 신뢰 안 하잖아요. 돈 때문에 어떤 사이가 됐는데. 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이 쫓겨났기 때문에 쫓아내버렸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쫓아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서 쫓겨나니까 이게 좀 신학적인 이야기라 듣기가 좀 거북할 수도 있어요. 쫓겨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네들 고생 좀 해봐라 하고 우리 훌륭한 사람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래도 모르겠느냐? 이래도 모르겠느냐? 두 가지를 탄식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나라가 됐는가? 이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다 어디로 가버렸는가? 이거 탄식해야 되고, 두 번째, 어쩌다가 앞을 내다보면서 멸망하게 된 나라가 됐는가? 이 나라가 멸망하면 지금 에레미야의 탄식과 똑같아질 텐데 그걸 내다보면서 탄식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전에는 사람들이 분볐다 그랬죠. 으뜸이었고 여왕이었고, 근데 이제는 적막하고 과부가 되었고 강제 노동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BC 597년에서 예루살렘 상류층 대부분이 바벨론으로 2차로 끌려가죠. 602년인가에 또 끌려가고, 그 다음에 586년에 결정적으로 닥친 대재난이 있었고, 이 재난의 결과를 묘사한 것입니다. 더 이상 공주님이 아닙니다. 2절입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자, 밤이라는 배경으로,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들을 배경으로, 친구들을 배경으로, 밤에 슬퍼 눈물이 뺨에 흐른다. 사랑하는 자들은 위로해 주지 않는다. 친구들은 배반해서 원수가 되었다. 이게 어느 나라 모습입니까? 야, 여기 기가 막히죠. 믿었던 분들이 막 갑자기 돌변해서 내란죄 막 해가지고는, 아니 그렇게 믿음직했던 분들이
정영식이란 분이 생각나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그렇고 이럴 리가 없는데 갑자기 확 바뀌어버린단 말이죠.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여기서는 사랑하는 자들이 언급되었지만 16절에서는 남편이신 하나님이 숨어 버리셨음을 슬퍼합니다. 과부된 나를 부양해 줄 자식들도 모두 사라졌음을 슬퍼합니다. 함께 지내던 친구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을 말하는 것인데, 에돔은 유다가 쇠퇴하는 모습을 보고 즉시로 배반하고 바벨론에게 이제 아주 깐죽거리다 이런 걸 하기 시작합니다. 에레미야는 유다 왕들의 동맹 정책을 비판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겔도 애국과 블레셋, 아수르와 손잡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는 것 음행이다 라고 증거했죠. 그런데 친구들이 다 배반해서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자리가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로 바뀌었을 때 사람은 눈물 외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버림받았고 더 이상 어떤 위로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자, 이제 3, 4절은 약속의 백성들이 자기의 기업에서 사로잡혀서 열국으로 보내져 거주하게 되고, 또한 예루살렘이 파괴되어 순례자들조차 없게 되어 제사장 후손들이 탄식할 것이다. 탄식입니다. 3절입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알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세 행이 어떤 그림이 좀 그려지죠. 사로잡혀 갔고 유다 백성들이죠. 열국 가운데 흩어졌는데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노무자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전쟁 후 한 10여 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1950 전쟁 때는 더 힘들었지 뭐. 60 한 2, 3년까지. 아버지들은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나갔다가 줄을 섰는데 일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고 돌아가서는 자네도 일 못 맡았어? 자네도 그랬어? 에휴, 집에 가봐야 우리 마누라 어떻게 얼굴 쳐다봐? 우리 어디 가서 막걸리 한잔 하세. 막걸리는 한잔 할 만큼은 있어. 이래가지고 술고래들이 다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어려웠냐고 그때. 술 먹은 정신으로 알을 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제 또 술꾼들이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다 겪었어요. 자, 이렇게 3절은 김멜인데 이렇게 경강점을 붙이면 끼멜이라고 발음할 수도 있겠죠. 유다는 사로잡혀갔도다. 깔레타 에후다. 즉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다 노래한 겁니다. 열국 가운데 떠돌게 될 것을 의미하고 핍박자들에게 쫓기며 사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쫓아나 전 세계 동남아 방방 곳곳 섬으로 그냥 이렇게 잡혀가 가지고 고생한 우리 민족도 있었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4절입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권고를 받았도다. 4절은 달렛 첫점으로 다르케 치온 아벨로트,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온으로 가는 길이 시온의 도로죠. 절기를 지키러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그 도로들이 슬퍼하고 있다. 시온의 도로, 순례자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이와 같이 시온의 절망은 종교적 기능의 상실로 나타납니다.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이 없음. 곧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언약 관계가 깨진 거죠. 예배가 단절됐으니까요. 지도자들이 기뻐하기는커녕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백성의 영혼을 이끌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것을
춤을 추면서 기뻐했던 처녀들이 다 절망에 빠져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온의 성문이 적막하고 제사장들은 절기때가 되어도 와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할 일도 없고, 제사장의 응식이 있어야 가족들하고 굶주린 배를 채울 텐데 제사장들이 굶는 거죠. 레위인들이. 처녀들의 근심과 시온의 곤고함은 명절날에 처녀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성읍을 가로질러 뛰어다니며 젊은 사내들이 뛰어다니는 처녀들 보고 난 쟤가 마음에 들어. 난 쟤한테 장가갈 거야. 이러면서 뭔가 사건이 일어나서 이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했는데 이런 일이 싹 다 없어진 거예요. 교회 가서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일이 아주 흔한 일이었는데 점점 없어지고 있죠. 유럽의 큰 교회가 주일날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철커덩하고 닫혀 있어. 성도들이 없어서. 대한민국 어떨까요? 5만 명씩 들어가도록, 3만 명씩 들어가도록, 최소한 15,000명 막 이런 교회들이 지금 전국에 수십 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10년 버틸까요? 20년 버틸까요? 아니, 이대로 가면 저 사람 임기 끝나기도 전에 텅텅 비겠지. 중국이 지금 1,000만 명이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1,000만 명, 무비자로. 100만 명이 목표인데 100만 명이 들어오면 또 10명씩 또 불러들이면 1,000만 명. 1,000만 명이 투표를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1,000만 명이 투표하면. 100만 명이 투표해도 거짓이 플러스 하니까 완전히 넘어가는데, 여기 1,000만 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됐다니까 지금.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이 이런 말을 믿지를 않는다니까. 기가 막히죠. 제가 틀린 말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 가서 이제 어떻게 되면 교회들이 철커덩 문을 닫는 거죠. 성가대가 어디 있어? 성가대가. 우리 교회는 2명이나 있잖아. 2명이나. 얼마나 오늘 목소리도 짱짱하잖아. 가끔 크게 불러라. 용기를 주는 말로 들어라. 이렇게 해서 한 사람만 있어도 크게, 2사람만 있어도 할렐루야. 괜찮지? 근데 이게 현실이 되면 어떡하냐고 이게. 5절 6절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패망의 고통을 비탄하게 토로하는 내용입니다. 5절을 읽읍시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5번째 자음은 헤이예요. 헤이, 숨구멍. 헤이. 기역자에다가 이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옆에다가 기둥을 살짝 이렇게 띄워서 세워놓은 건데, 숨구멍이 있죠. 숨구멍이. 하유 차레아 렐로시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었으며, 우리의 대적들이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그 원수들이 형통해요. 왜 그런가? 죄가 많아서 여호와께서 곤고하게 하셨더니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원수들이 형통한 상태가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3번째 행에서는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잡혀가도다. 어린 성도들이 이단한테 사로잡혀가고 또 잡혀다가 어디로 보내져 가지고 아주 미얀마로 보내지면 거기에서 이제 보이스 피싱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0만 명이 왔는데 중국으로 돌아갈 때는 다 안 돌아가. 막 남아있어.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사람이 실종돼. 그리고 몇 달이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사람이 발견이 됐는데 간이 없어. 네. 폐가 없어.
콩팥이 없어. 와, 이게 우리나라에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왜 만들어서 유포하느냐 그러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다고요. 예.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갔도다. 뭐 했다는 얘기예요. 6절입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와우 와이에츠 민밭 치온 콜 하다라. 도성 시온이 누리던 모든 영광이 사라지고 지도자들은 뜯을 풀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되어서 뒤쫓는 자들에게 힘 한 번 못 쓴 채 달아났도다. 그러니까 풀이 있으면 뭐예요? 독초뿐인데. 성경 말씀이 성경책이 각자 있으면 뭐예요? 안 읽고 있는데. 그죠? 핸드폰에 깔아놓으면 뭐예요? 안 읽는데. 안 읽는데. 핸드폰에 깔 때 이거 읽어야지 하고 깔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성경책을 살 때 나 착한 그리스도인 돼야지. 그러면 성경책 샀을 거 아니야. 5만 원씩 4만 원씩 주고요.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성경책 못 사고 빌려다가라도 보려면 나 성경책 좀 빌려줘 하고 당근에다가 성경책 빌려주세요 하면은 서로가 빌려가라고 그러겠네. 돈 안 들이고 사도 읽기만 하면 얼마나 좋냐고. 안 읽는데 뭐.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예? 교회를 공격하면 슬그머니 뒷걸음질이 한다니까. 이 나라가 위태롭다. 나라를 지금 위기에 빠뜨리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면 아유 또 시작이 하고 슬그머니 돌아간다니까. 그 얼마나 안타까우면 다 싫어하는 줄 알면서 얘기할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면. 같이 힘을 복돋아줘요. 맞아. 다 맞다고 그러면 금방 얘기도 끝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계속 하게 되지. 요새 제가 목사님들하고 만나면은 눈총을 받는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야. 자, 에레미야는 당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체포될 것이 두려워 사슴이 도망치듯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쳤고 에레미야가 그걸 목격했어요. 얼마 후 갈대아 군대는 왕을 뒤쫓았고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사로잡아 림나로 끌고 갔다라는 소식을 또 들을 수가 있었죠.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하던 때처럼 한국교회도 한때는 영광의 시대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형식의 예배에 타락한 지도자 세속적 탐욕으로 인해 시온의 영광이 떠나버린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준엄한 경고를 던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공동체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한국 사회와 문화 속에서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세상 가치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또는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세상 논리가 교회 논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영적인 대적들은 흥황하고 번성하고 형통하게 됩니다. 대적들이 머리가 된 세상이란 말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의 능력을 잃고 영적인 지도력을 상실하여 길 잃은 사슴처럼 세상 권력과 타협하며 영광을 잃고 도망치는 모습 종종 보지 않습니까? 양떼를 영적인 초장으로 인도해야 할 지도층이 힘을 잃으면 교회는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르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환난은 대적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악이 많기 때문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구나 인정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의 외형은 남았으나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없는 성공,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의 고독과 파괴를 공감해 보았습니다. 홀로 앉은 과부, 쉴 곳을 잃은 백성, 황폐해진 예배의 길, 그리고 무너져 도망치는 지도자들, 죄악이 가져온 영적 파산의 극단 상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멸망의 감정이입을 해보고 깨달아야 할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완전히 떠나 완전한 파괴와 절망의 밑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시작과 건설에 대한 전조 현상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어져야만 다시 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구나. 우리나라의 건국 정신은 완전히 악한 자들에 의해서 퇴출되고 사라졌으니 다시 무너지고 새로 세워야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같이 새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뭐를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죠. 그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나는 그들 중에 있고 하늘에서 듣고 그대로 시행하리라. 이걸 안 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거를 하면 왜 멸망해? 왜 멸망 안 하냐고. 안 하니까 멸망하는 거고, 멸망하면 다시 일어서는 거지.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더 이상 무너질 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완전히 깨어진 상태에서야 비로소 순수한 재건축을 시작하십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낡은 성벽과 제도는 완전히 파괴되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 위에 새로운 소망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다 라는 것과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절망이 가장 깊은 곳에 있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기억합시다. 오늘 우리 삶과 공동체에 홀로 앉은 과부와 같은 고독함이 있다면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시다. 파괴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건축을 기대하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소망을 준비하는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도시가 불타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도 그 끝은 끝이 아니었던 것이죠. 새로운 시작의 전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는 새로 세우실 계획이 무르익었을 때죠.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그 심판의 밑바닥에서 회복의 새날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영광을 잃고 무너져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새 예루살렘의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울어야 할 것은 건물이 아니라 껍데기가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울어야 되고 그 임재를 다시 사모하는 눈물로 부흥의 씨앗을 뿌려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예루살렘